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쁜 얘기를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침에 이어서 참 이 어두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냐, 그건 또 전혀 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거짓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침에는 이 미가의 집의 신상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레위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도 이제 이 실로에서 그 제사장 노릇을 하던 레위 사람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의 첩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룻기를 보면 룻기도 그 지역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좀 뭐가 감이 좀 잡히십니까?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에요. 실상 이 사사기 또 룻기 같은 책은 아마 다윗 시대 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다윗 왕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역사가의 관점인데, 다윗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서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좋은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역사에서 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조금 입장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타락했던 것처럼, 특별히 이제 이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항상 타락한 시대를 얘기할 때마다 기브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사 시대의 타락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충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룻기를 보면 아직 사사 시대에 그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연유로 말미암아 사무엘 그리고 또 다윗 같은 인물들이 이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사사기는 그 어두운 이야기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7장과 18장 이야기는 모세의 손자 시대인데, 그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아론의 손자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사기 언제적 얘기입니까? 굉장히 초창기 이야기라. 이런 사건들이 있고서도 무려 36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만큼 타락을 하고서도 360년 동안 계속 타락 일변도로 달려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긍휼과 또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정말 한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와 이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예요, 실로.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이 첩이 하나 그 실로에 있는 레위 사람에게 시집을 한 것인데, 그 첩주제에 또 행음을 했답니다. 또
그리고는 자기 남편 볼낫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갔죠.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는 중에 또 그 남편이 그 첩을 또 데리고 오려고 또 찾아갑니다. 아마 그냥 혹됐다 하고 생각하고 놔두면 좋을 텐데, 그런데 또 뭐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서 그를 데려오고자 했는데,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사람은 원래 뭐 먹고 살죠? 11조를. 그런데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전에서 봤었고, 지금 이 레위 사람은 너무 풍요롭죠. 왜냐하면 이 인간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물 같은 거예요. 뇌물 같은 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도 공평케 하기를 원하셔도 그 뇌물은 늘 위로 올라가는 법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이 있으니까 뇌물을 받아먹고 또 너무 잘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시대의 이야기인데, 어떤 레위인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떤 레위인은 첩까지 두고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떵떵거리며 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간 것은 뭐 본인이 1마리 타고 또 본인은 또 첩을 또 1마리 태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도 아마 집에 2-3대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 말하면 뭐 그런 것이죠. 뭐. 그 장인고 그 여자의 그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이나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수하다가 아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먼 여행을 했으니까 좀 쉬다 가시라. 그 2 사람이 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참 이 레위 사람 좀 우유부단하죠, 그렇죠? 딱 끊고 일어나야 될 텐데 털고, 근데 또 있으라니까 주저앉히니까 또 주저앉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지만 그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합니다.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또 말하죠.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그렇게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까 그 장인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다.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그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또 그렇게 권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첩장인도 그 자기 딸이 행실이 또 그래 했으니까 뭐 할 말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래도 또 아버지니까 자기 딸 좀 잘 부탁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극진히 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씨 암탉 몇 마리 잡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시는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루살렘이라 이름하게 되었죠? 다윗 때부터, 그렇죠? 통일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당대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당대에 기록된 사초를 정리를 해서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안장 지은 그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했는데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그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호세아서 9장 9절 같이 가봅시다. 이 기부화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알 것이고 이 시대에 대한 평가가 뒤에 좀 나오고 있죠. 그 호세아서 9장 우리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가득하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큰 생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얼마 안 되어서 이 미가의 집의 신상 이야기도 신상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베들레헴 여자,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족 상잔에. 그 전쟁에 10만 넘는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10장 9절 같이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이왕 왔으니까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도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브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 호세아 시대까지도 기억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다시 우리 사사기 19장 우리 13절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기브아로 나아갔고 또 그 종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는 모두 앞으로 나아갔는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는 그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보면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는 부탁이 있습니까? 대접하라 하는 그런 부탁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은 전혀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녁 때가 되자 그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노인 중에 한 사람은 옛날 어른들 얘기를 좀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들어서 그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물어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그가 그에게 말하죠.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바로 이 벳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 그래서 일전에도 우리가 신들의 집 하는 것도 똑같이 벳 엘로힘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가 아마 온갖 우상의 이 집들 그건 다 가짜고 진짜 하나님의 그 집, 법궤가 있는 곳, 그 말씀이 있는 그곳,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그 18장으로도 같이 잠깐 한번 올라가 봅시다. 거기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성전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이라 읽기가 좀 그렇죠. 원래는 성막이나 회막이나 아니면 법궤나 그렇게 원래 표현했어야 될 터인데
근데 앞에 나왔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신들의 집, 거기 아마 대비해서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시는 곳, 그 말씀이 있는 곳,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19장 18절로 돌아옵시다. 그 에브라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그 실로로 간다 하는 얘기를 듣자 그 기브아에 살고 있던 이 노인이 그 호감을 좀 보이면서 집으로 영접하려고 하죠. 그가 거기에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유물도 다 있고 나와 당신의 그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어만 좀 주시라. 우리가 마땅한 대가도 지불할 만큼 여력이 충분하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 노인이 말합니다. 그대는 안심을 하라. 그대에서 그것은 내가 모두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 먹이니 그들이 그 발을 씻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 노인이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뒤에 보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워낙 이 기브아가 악한 곳이니까 거리에서 유숙하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쳐들어와서 내놓으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길에서 유숙하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벨리알 하는 말은 그 벨리알, 이 마귀의 새끼들이다. 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우리에게 그 형상인 양심을 주신 분이신데 그 양심이 고장이 나면 불량하면 그러면 뭐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뭐. 거짓되고 악하고 불의하고 추하고 뭐. 그게 바로 이 벨리알 그 마귀의 새끼다 그런 것이죠. 양심이 없는 사람들, 불량배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우리가 그와 이 관계하겠다. 또는 뭐 예전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상관하겠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똑같은 문장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와 있죠. 그 언제였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 그 뭐 히브리어 말로는 야다 하는 말인데 뭐 쉽게 의역을 한다면 강간하겠다 그런 거예요. 남자인데 남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간하겠다. 실제로 남색도 문제고 성폭행도 문제고 둘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음에 큰 문제가 있든지 영혼에 문제가 있든지 그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도 참 악한 짓이고 또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한다. 다 악한 짓이죠. 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가끔씩 뭐 세계는 지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 뭐 이 카니발이나 축제할 때 동성연애자들 나오면 참 세상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세상 희한한 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번지게 될 줄 참 생각도 못 했었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관계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될 때 그 참 참담할 만큼 이거는 뭐 진짜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어봅시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런 말합니다.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망연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그 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니, 그러면 자기 딸에게는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의 첩에게는요. 그러니까 이 기부하에 있는 사람도 악하고, 알고 보면 이 늙은 사람도 악하기는 매한가지예요. 또 실제로 그것을 허락하는 이 레위인도 악하기는 매한가지예요, 알고 보면.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악이 관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는 또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이제 그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었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했고, 심지어 밤새도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줬습니다. 참 이런 여자 인생도 기구하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그 실로로 첩으로 왔다가 또 음행에서 도망갔다가 자기 남편이 찾아와서 따라 나섰는데 기부하에서 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그날 밤 죽음한 거예요, 그냥. 동틀 때 이 여자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게까지 거기 엎드려 있더라. 그리고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는데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는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야야, 일어나라,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그렇게 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어요. 이에 그 지체를 나귀의 실구를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이 칼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토막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듣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 토막 내 가지고 소식처럼 이렇게 흩었던 일이 실제로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었을 때 그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 가지고는 온 세상에 흩으면서 소식을 알렸었어요. 내가 니무롯 이어서 왕이 된다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이 여왕이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담무스라는 애를 놓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시체를 조각내 가지고 흩어 보내면서 어떤 소식을 알리는 것은 이 바벨론 풍습이에요. 성경에는 율법에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그것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고 바벨론 풍습을 따르고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 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아주 초창기 이야기예요. 그 집에 이르러서 칼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했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어떻게 할지 우리 좀 말해보자 하고 이제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을 다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각기 이제 자기 지파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이제 자기들이 다 정복한 다음에 정벌을 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왔던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두 지파 반 길앗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다 모이게 되었는데
온 백성의 그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그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그 베냐민 지파는 빠졌죠. 왜냐하면 그 이제 맞서는 사람들이니까 40만쯤 되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 될 때 60만 173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라왔던 거예요. 40만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온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 봐도 악한 일이었죠. 레위 사람 곧 이 죽임을 당한 여인의 그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수하러 갔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좀 내어봐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그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해서 그 기브아 그 성읍을 치려고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두루 다니면서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은 대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베냐민 자손이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거나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해야지 악한 사람을 변호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왜 악하다고 안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한 것처럼 얘기를 할까요? 괜찮은 것처럼. 이유는 자기도 악을 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거짓된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지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면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지나치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기브아 사람뿐 아니고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악을 다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러면 선하냐? 그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지금 악해 있기 때문에 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큰 징계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제일 먼저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연합군부터 먼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그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이 700명은 다 왼손잡이였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700명 정도가 이제 이 베냐민에서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었고 다 전사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는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했는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을요 무려 2만 2천 명이나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지파 연합군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 싸우러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그 패배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둘 다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쟁을 위해서 물어는 보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악하니까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2천 땅에 엎드렸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말합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갔는데 베냐민도 그날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습니다. 40만 중에 4만, 딱 10분의 1이 골이 난 거예요. 이때 뭐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 죽었다는 개수는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도 뭐 꽤 많이 죽었을 겁니다. 하나도 안 죽고 상대방을 4만만 죽이고 뭐 그런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2만 2천만 8천 명 그렇게 다 칼을 빼는 자가 죽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그 실로 거기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리아살의 아들 그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 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느하스 때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이 주위에 군사를 매복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는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고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이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가지고 성읍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큰 길 곧 이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기브아의 그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한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기세가 올랐죠. 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그 초소에서 일어나서 이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그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이 싸움이 치열하지만 그러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아이성 전투 때 속여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내고 성을 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들을 끼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 칼을 빼는 자였습니다. 그 2만 5천을 죽일 때 또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도 안 죽었겠습니까? 또 죽었겠죠.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이 기브아에서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러 돌격하고 나아가서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우를 삼자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그렇게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는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돌려 광야길로 향했지만 그러나 군사가 급히 추격해서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 진멸해 버렸고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 앞 이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 짓밟음에 쉬는 곳에서 베냐민 중에 엎드린 자가 그 2만 5천에서 18,000 또 죽어요. 다 용사였습니다. 그들이 몸돌려 광야로 도망했는데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삽 죽듯 그렇게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이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움에 나가서 칼을 빼는 사람만 얼마가 죽은 거예요? 2만 5천에 18,000에 2천에 5천 하니까 5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여자들 다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 수만큼 여자 수는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죽은 것만 해도 10만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합군 또 죽었던 거 생각하면 그 기록된 숫자만 해도 15만이 넘을 테니까 그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간 겁니다. 진짜 끔찍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나라 크기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강원도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뭐 고만한 땅이거든요. 고라한 이 지역에서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날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졌는데 모두 2만 5천 명이고 다 용사였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만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였고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에 넉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쳤다는데 얼마나 죽였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 남자만큼 여자가 죽었을 것이고 어른도 다 죽었다고 본다면 진짜 베냐민 지파는 거리 난 거예요. 성인 남자 600명 말고는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서 맹세합니다. 그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또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막 미워하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함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아니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가까이 살면 다 혼인관계가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특별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맹세하면 스스로 한 말에 스스로 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앞서는 말은 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그건 정말 주의해야 돼요. 결국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했습니까? 자기들이 악을 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들이 실수해놓고는 다 하나님한테 왜 그랬는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죠.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진짜 망하게 생겼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 600명하고 또 결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말한 말에 걸려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해서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했더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서 우리 딸을 그의 그 아내로 주지 아니라 그렇게 했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까 이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보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었던 그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기브아 그 베냐민을 거를 낼 때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또 부탁할 만한 그런 면목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여하튼 그 베냐민 지파를 칠 때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고,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또 그리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쳐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해 버리고 바칠 것이라 그렇게 했고,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낸 거예요. 그때 이때 또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처녀 400명 그 잡아오려면 몇 명이나 죽었겠습니까? 그 적은 숫자가 죽은 것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이 이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그 진영으로 데려왔고, 이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 보내어 이 평화를 공포하게 했는데, 그때 베냐민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인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렇죠, 남자는 600명인데 여자 400명이니까 뭐 아직 200명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그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까 이제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면서, 그리고는 서로 간에 이제 또 얘기합니다.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할 테니까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을 거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그 아내로 주지 못할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해서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이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이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그 명절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그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그 여자들이 명절날 그 놀러 나오면 춤추러 그렇게 나오게 되면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그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는 자기 안으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해주겠다, 뭐 그러는 거죠. 그 참 말 안 되는 이야기 뒤에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뒤에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뒤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일 그의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그렇게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그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 때 그나마 이제 또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 숫자가 보충이 됐던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뇌물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뇌물을 받아먹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힘 없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약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 뇌물로 통하는 사회는 약자가 살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회. 지금 이 4.4 시대에 요호수아가 죽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때 이 여성들의 생활을 보면 완전히 그냥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약자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윤리, 가정윤리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사회윤리 모든 윤리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끔찍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가 어떤 때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준이 없다면, 올바른 가치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도 4.4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늘 다짐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로 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안다고 다 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 정말 확실히 믿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은 이런 어두운 시대인데 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역사가 이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때 룻기 같은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주님 품에 안기거나 최소한의 이 기준이 되는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이상 아직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사사기 이야기, 참 종교 암흑기라고 하는 캄캄하고 어두운 시절 이야기를 함께 살피며 그 마지막에 왜 그렇게 사도들이 활동을 해도 또 다시 타락을 하는지, 대체 그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시작될 때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별세한 다음에 전혀 교육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법도가 가르쳐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됨으로써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저희들이 역사에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고 기록되었던 이 역사의 교훈을
저희들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두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힘쓰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